안녕하세요. 1월 28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에서 한 구절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정호승 선생님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햇살에게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올 때 공기 중에 먼지가 떠다니는 게 눈에 보이죠. 햇살이 아니었다면 그 먼지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햇살 때문에 먼지가 눈에 보인 겁니다. 이 시인은 그 햇살을 통해서 본 먼지가 바로 자신인 것처럼 느끼는 거죠. 우린 정말 먼지 하나와 같구나, 참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정말 감동을 크게 줘요. 그 뭐냐 하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하나 같은, 티끌 같은 우리 존재지만 그 햇살이 하루 종일 비춰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먼지에 해당하는 건 우리 자신이고 우리를 하루 종일 비추는 햇살은 주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먼지, 티끌, 그게 우리 존재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근데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흙이 뭡니까? 그리고 티끌들이 모인 게 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티끌 하나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인의 햇살이 비추는 먼지는 어떨까요? 희망 없는 먼지가 아니라 햇살에게 사랑받고 있는 먼지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지처럼 티끌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죽은 존재와 같은데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은 다름 아닌 생명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까 그 사랑하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문을 걸어 잠근 다락방에 모여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물꼬를 튼 사람들은 여성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들이 돌파구를 마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사람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근데 그 발걸음은 사랑의 발걸음이긴 했지만 그건 슬픈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사랑하는 이의 무덤에 가서 꽃 한 송아리를 놓고 오는 것처럼 참 마음 아픈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절망 속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셔서 상상도 못할 기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티끌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긴 하지만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티끌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살아 일어나는 생명이 된다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먼지 하나 같고 티끌 하나 같지만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은 그냥 흙먼지 하나처럼 남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주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 안에서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티끌 하나처럼 먼지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주께서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으로 빛을 비추시니 티끌로 남을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영광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 2월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29일에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산책을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서 해왔는데 복음서 말씀만 계속 읽는 것보다는 또 색다르게 서신의 하나를 읽는 것도 재밌겠다.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또 다른 성경으로 갔다가 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중에서 7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척박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큰 감동이었어요. 저 시골 벽촌에 조그마한 마을에도 예배당이 있어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계신 것을 보고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보셨을 중국의 동북 삼성 쪽에 저 할빈까지 올라가고 또 이쪽에 연길 그 지역에 말입니다. 거기도 또 조선족 성도들을 만날 때 또 혹은 북한에서 넘어온 이들이 은밀하게 계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났을 때 참 가슴이 뛰는 기쁨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 상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10,000명도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도 있었고요. 아, 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가 하면 저쪽에 사천이라는 데가 있죠. 사천성에 5,000m가 넘는 그 산꼭에 옥령설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지역을 걸어가면서 그 골짜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촌 구석구석 어디에든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신장 자치구 우루무치가 그 수도인데 거기서 한참 떨어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어느 소도시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호텔방에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밤 1시 넘은 시간에 세례를 베푼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든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믿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여러분,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된 곳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우상의 본거지나 마찬가지고 황제라고 있는 살아있는 우상이 군림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버티고 있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시게 하시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로마면 어떻고 대한민국이면 어떻고 북한이면 어떻고 또 가난한 가정이면 어떻고 부한 가정이면 어떻고
우리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죠. 어디서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계시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에서 믿었고 어떤 이는 또 예루살렘에서 믿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북한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저 지구 반대쪽에서도 주님을 믿는 이들이 있고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책임 있는 성도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인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농부는 겨울에 준비하고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잡초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화를 내면서 내팽개치면 결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그 풀들을 제거하고 또 거름을 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주면서 잘 가꿔야 그래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관리직에 있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에 젊은 직원들이 도통 인내심이 없다고 합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조금만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업무를 잘하도록 충고하는 것인데 끝까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획 나가버리거나 전화 한 통으로 그저 사직하고 모든 걸 끝낸다고 합니다. 정말 참을성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다들 조급하고 또 견디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목회라는 게 언제나 순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갈등할 때도 있고 또 교회 분교가 생길 때도 있고 또 목회자도 영적으로 고갈될 때도 있고 또 혹은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다 그만두어 버리겠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목회도 결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사역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잘 인내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 이제 로마서 2장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 중에서 중요한 단어는 참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죠.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선을 행하면서 영생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참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 어렵게 아주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앨런 크라이더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은 인내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핍박을 견딜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존재하는 것은 다 늙고 주름이 깊이 패이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인내하면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수십 년을 출근하는 분들의 참을성 있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고단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성도들이 계시기에 영락교회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걷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모범을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로써 1월이 마무리되네요.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운 한 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주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필요한 거 다 아버지 어머니가 사주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제 아버님께서는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 또 저를 어깨 위에 태워서 다니기도 하시고 또 놀이터에 데려가기도 하시고 늙게 얻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저를 무척 아버지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해주시는 건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서 아이를 문 밖에 쫓아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께 가려고 해도 문이 닫혀 있어서 못 간다면,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는 부자여도 아이는 배가 고플 것이고, 아버지는 힘이 있어도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맞아주는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다면 그게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 아까 읽은 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돼 있으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죄인 것이죠, 죄. 이 죄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방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아까 24절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을 얻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비결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단지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 속에 살아가는 걸 꿈꾸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높이며 살아가도록 행복한 성도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달을 잘 살았고 오늘은 2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경험론 철학자들은 경험으로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경험 말이죠. 경험으로 지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또 합리주의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또 이성으로 추론이 불가능한 영역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의 세계, 또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으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통한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죠.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에겐 자녀가 없었는데
무에서 유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더니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가 자녀가 없을 때 이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로서의 인간적 비통함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번제로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시시한 분으로 믿는다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분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 분석이고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서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에서 다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갑자기 떠나셔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막막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연결이 되었어요. 무조건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목회자 자리가 다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택도 없어서 갑자기 사택을 장만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젊은 목사님을 보시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리가 다 차 있고 그리고 또 사택도 없어요. 그러나 정이 여기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면 저 계단 아래에 조그마한 구석방이 있는데 거기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디든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곳으로 이삿짐을 옮기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 교회 성도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인상을 남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는 동생 같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참 아름답죠.
그 목사님도 얼마나 충성스럽고 훌륭한지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또 이미 자리도 채워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목사님을 기꺼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준 그 담임 목사님도 또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자리 없어요.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죠. 또 당신은 자격 미달입니다. 실력을 더 갖춰서 오세요. 당신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퇴짜를 놓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흠없는 사람, 충분히 갖춰진 사람만을 기다리는 너무도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셨을까요? 특별히 오늘 같이 읽는 로마서 5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시점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5장 8절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던 그 시점에서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또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사랑받았어요. 또 10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사랑하셨어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뭐 부스러기나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깊이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얼마 전인데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데요. 건강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됐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현재 암을 앓고 계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랐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건강 검진 받은 결과를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현재 암을 앓고 계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소중하게 여긴 건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어떤 분으로 쓰시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진짜 멋진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사랑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의 원수로 살 때,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2월 3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같이 한 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6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죽은 자는 말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없죠.
죽은 자는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고 그러니까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죽은 자는 악한 일도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과 늘 술을 먹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한 친구가 와서 이복에 한잔하러 가세 이런다고 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평상시에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동료들이 와서 이봐 일어나봐 우리 한 건 하자고 이런다고 해서 죽은 자가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죽고 나면 그 어떤 악도 죄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달콤한 유혹을 하든지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죽은 자인 것처럼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용기 있게 나서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는 죽은 자처럼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벌써 4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일로 어떤 분이 관공서에 가셔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를 태어날 때부터 아는 분이라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증언을 해주실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90이 훨씬 넘은 노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병약하시고 너무 연로하셔서 가족들도 며칠 못 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제 제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그 장로님께서 며칠 못 살 거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두루마기까지 챙겨 입으시고 아드님의 부축을 받아서 관공서에 오셔서 저를 위해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유국봉 장로님의 그 저를 위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기력을 다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 실체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밤낮 없이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 사랑을 버린 사람, 악에 대해서 저는 모든 걸 끊기로 결심한 사람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죽은 자처럼 미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아무리 기운이 없고 낙심되고 연약해도 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러면 우리 속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살아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처럼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2월의 첫 주일이죠.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삶의 예배가 중요한데 삶의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처럼 우리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심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은 2월의 첫 주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내일은 또 성찬 예식도 거행되는데
거룩한 예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